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로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보는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인데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모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들은 복음서의 이야기 내내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를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해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하지만 자신들의 세력은 약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권위였던 거죠. 그러자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 왔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양쪽 다 대답하기 곤란한 답변이에요. 만약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다면 그들이 그간 취해온 태도에 대해서 추궁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세례 요한을 긍정하지 않았거든요.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순된 모습 때문에 추궁을 받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를 긍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가르침들 역시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동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따랐던 무수한 백성들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가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7절과 같은 답을 합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이 소위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다라고 알려진 비유예요. 구절을 보시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소작농들에게 자기 땅을 빌려주는 부재지주들이 흔했다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땅 주인이 소작을 하라고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는 소출의 얼마를 지주들이 땅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겁니다. 비유에서는 포도원이라고 해요. 내용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은 매우 상식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이 농부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고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 농부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정당하게 대해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땅을 내어주면서 너희들이 포도원을 지어서 거기서 소출을 바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주인은요 본인이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아마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우고 또 좋은 거름도 주고 제법 외형을 잘 갖춘 그런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10절에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포도원을 주고서 곧바로 세를 받은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소출의 일부를 받고자 한 종을 농부들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적절한 양의 세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보낸 거죠. 그런데 세를 받으러 간 종을 이 농부들이 박대하고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은요 한 차례 더 종을 보내게 돼요. 11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번에 보낸 종은요 몹시 때릴 뿐만이 아니고 능욕까지 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차례 더 종을 보내게 돼요. 12절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그러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정당한 세를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농부들은 버젓이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급기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13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요 더 악독한 생각들을 해요. 14절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결국엔 농부들은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1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같이 생각해보고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비중을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을 올바른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생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비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중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면서 이건 단순히 비유 속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보내진 종들 또 그들에 대한 농부들의 악독한 행동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역사를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 그분을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는 농부들이 오랫동안 형벌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주인이 보낸 첫 번째 종이 매를 맞고 돌아왔을 때 주인은요,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두 번째 종이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았을 때 주인은요, 그들을 진멸해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종이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에도 주인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사실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인생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낙제생에 불과한 우리들을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으며, 쉽게 넘어지고 좌절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한순간도 우리의 죄대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따라서 갚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징계를 거두시는 자비, 경고하시는 중에 나타나는 자비, 갑작스러운 권고로 나타나는 자비,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런 자비. 우리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자비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계속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세 차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악한 농부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농부들에게 죽임당한 그 사랑받는 주인의 아들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모서리에서 연결된 두 벽의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주추 역할을 하는 돌인 거죠. 그런데 그 돌을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또 다른 은유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든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이었던 돌이 무엇을 깨뜨리거나 분쇄하는 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건물을 지탱하는 주추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도리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게 되고, 더 심한 경우 아예 큰 돌, 강력한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드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십니다. 아들을 보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 보낼 대상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배척 받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절된다면 모든 소망 역시 거절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거룩한 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지식에 걸맞는 생활을 오늘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의로우심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